자, 오늘은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점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락하는 곽튜브에게 날개가 있을까? 추락하는 곽튜브에게 날개가 있을까? 인터넷 기사의 제목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을 보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곽튜브의 기사를 접하면서 인기와 명성이라는 것이 정말 뜻하지 않게 예상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빠르게 추락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20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여행 전문 유튜버인 곽튜브에 대해 올해 초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곽튜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희망을 듣고 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걸그룹 멤버 왕따가 가진 논란의 주인공과 함께 출연한 콘텐츠의 내용이 그동안 이 곽튜브가 강조해온 이 피해자의 목소리와 상충됐어요. 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여파는 이 공익광고 출연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각종 방송에서 하차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천파만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질타받을 만한 일인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이 안타까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또 요즘 제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어서인지 이 곽튜브의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정죄받은 욥의 고난에 비춰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였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그 날개짓을 통해서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음에도 추락하게 되는 것은 그 날개에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이 디지털 시대에는 작은 실수나 부적절한 행동에도 곧바로 대중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평소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시기질투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마녀 사냥까지 내몰리게 돼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회 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되어 왔어요.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100명이 잘해도 단 한 명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잘하고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싸잡아서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 우리는 경험했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 있어야 하지만 그 추락조차도 욥의 고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절대적인 계획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독수리가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습니다. 새끼가 태어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아주 끔찍하게 아끼고 위합니다. 사랑해요. 맛있는 먹이를 수없이 날라다가 먹입니다. 비가 오면 날개를 펴서 비를 맞지 않게 합니다. 새끼들은 잘 자라요. 어느 정도 자라면 3일간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몸에 살이 쪽 빠지는 혹독한 과정을 새끼는 거치게 돼요. 이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나무 위에서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새끼가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받아 올려요. 이와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합니다. 결국 새끼 독수리는 추락하는 도중에 본능적으로 날개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공중으로 솟구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락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날개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깨닫고 다시 솟아오른 이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락하는 것은 나에게는 날개가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추락하는 가운데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인물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받던 아이가 순식간에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자리가 끝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밑바닥 감옥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날개, 꿈 해몽의 날개를 통해서 국무총리 자리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모세가 태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부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의 가족 70명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오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약 40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돼요. 한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커다란 불안이었어요. 인구 증가율이 애굽 백성보다 너무나 앞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민족보다 무엇이 있는지 탁월했어요. 앞섰습니다. 영특했어요. 그래서 염려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애굽을 쳐들어오면 그때를 틈타서 그들과 합세해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대책이 인구 억제 정책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제발 하나님 딸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남자는 다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태어난 남자 아이 중에 모세가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 모세 오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주석, 책이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의 해설을 따라서 좀 더 쉽게 쓴 주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설명을 단 것이 바로 주석, 미드라시예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가 나일강, 그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달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4개의 날개로 날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4개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개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의 날개입니다. 기도의 날개. 이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모세 어머니는 이 요셉은 생명을 걸고 모세와 함께 지냈어요. 만일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되면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 모세를 석 달이 지난 다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옵니다. 함께 갔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때 어머니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상황을 기독교 영화로 만든다면 어머니 요셉의 그 모습을 과연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어머니 요셉은 미리암을 보고 있습니다. 두고 왔어요. 그래서 미리암을 보고 있고 또 누이 미리암은 가까이서 모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머니 요셉과 누이 미리암 그리고 모세를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은 두 손을 잡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25장 27, 28절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리브가는 에서인 장남인 에서보다 차남인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까닭은, 그러니까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준 이유는 밖으로만 놔두는 사냥꾼이었던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집안일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올바로 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받도록 도운 이유를 창세기 25장 22, 2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23절 보시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임시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브가의 믿음은 이삭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처녀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창세기 24장 58절 보시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머나먼 가나안 땅에서 홀로 신부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이 찾으러 신부감을 찾으러 온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난 여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리브가는 두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던 말을 듣고 순종해요. 리브가 역시 눈에 지금 보이는 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귀에 들리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기도, 이 기도를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리브가는 이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먼 그곳으로 하란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이 리브가는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형 에서와 화하게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이건 또는 하나님의 섭리하시건 간에 추락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 이 기도의 날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 무기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내게 있는 기도의 날개를 펼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개짓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아오게 될 줄, 훨훨 날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형통의 날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걸림돌들이 앞에 많이 놓여 있었어요. 수없이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기도했고 그 모든 걸림돌들은 결국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홍해라는 거대한 걸림돌은 애굽의 군대를 절멸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이끄는 디딤돌이 됩니다. 광야에서의 목마름이란 걸림돌은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는 디딤돌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디딤돌이에요. 결국에는 형통의 길로 이끄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러한 디딤돌, 이 형통의 날개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죽음의 나락으로 떠날 때, 이때부터 이미 이 펄럭이기를 시작했어요.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는 디딤돌이 됩니다. 대제국의 왕자가 되는 디딤돌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누이 미리암이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공주에게 유머로 소개시켜주는 계기,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기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의 이름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믿으면은 그것을 떨어지는 가운데, 추락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형통의 날개는 반드시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자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감옥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노예라는 걸림돌, 또한 감옥, 이 제소라는 걸림돌은 결국 국무총리로 자리에 오르게 한, 최단기간 오르게 한 디딤돌, 형통의 날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함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감옥의 자리가, 죄인의 자리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지름길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좀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설령 추락의 자리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형통의 날개를 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의 날개입니다. 자, 모세가 나일 강가에 이 죽음의 나라 가운데 떠났을 때 모세 곁에는 모세를 정말 아끼고 위하는 세 명의 여인, 그러니까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는 세 여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2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요게벳 어머니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석 달이라는 이 시간은 살얼음판 같은 시간이었어요. 갓 태어난 모세가 혹시라도 울면은, 발각되면 모세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몰살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요게벳은 이 사랑 같은 이 석 달 동안의 그러한 기간을 모세를 정말 아끼고 위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버텼어요. 자, 이렇게 요게벳이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돌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게벳이 석 달 동안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누이 미리암이에요.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말씀 가운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요셉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둡니다.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넘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죽음의 상황을 누이 미리암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누이 미리암은 정말 지혜를 내서 지혜롭게 유모를 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줘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자기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왕궁 안에서. 이러한 지혜는 누이 미리암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미리암은 훗날 홍해를 건넌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여선지자가 되어 모세를 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화 가운데 여선지자로서 이끌게 됩니다. 세 번째 여인은 애굽의 공주입니다.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어요. 누워있는 갈대상자에 누워있는 모세를 본 공주가 말합니다.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는 어느 이스라엘 여인이 몰래 버린 아기인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예요. 바로 왕입니다.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죽어야 되는 아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는 딸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공주예요. 왕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것도 아버지의 집, 이 왕궁에서 모세를 돌보게 돼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보호한다는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날개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번째, 섭리의 날개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자, 섭리와 역사 굉장히 비슷한 말 같아요.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섭리가 먼저예요. 섭리 안에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스릴 섭, 다스릴 리. 그러니까 다스림이 두 번 반복되는 한자예요. 절대적인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다스림에게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기차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기차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하심의 목적지, 그 종착지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섭리하심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이 제자 같은 인물들을 하나하나 세워요.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모세,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세대가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하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될 때까지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추락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욥기 1장 1절 보시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한 이 욥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계획하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욥이 당대의인이라고 불리는 그 까닭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11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놓은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욥은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모세, 이 모세가 나일 강가에 떨어진 것, 버려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모세는 물론이고 어머니 요게벳, 누이 미디암, 애국 공주 절대로 그 상황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날개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하지만 모세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 이름 그 뜻대로 물에 버려졌습니다. 버렸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예요. 이 모세는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모세는 결국 훗날 홍해 바다 가운데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곽토부의 추락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면은 완전한 추락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고 변화된다면 머지않아 언젠가 그 추락한 이미지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개가 온전히 못해서 추락했을 뿐이에요. 다시 온전한 날개를 편다면은 제대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떨어지는 느낌, 추락할 때 우리의 날개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 섭리하심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개 하나하나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날개, 형통의 날개, 사랑의 날개, 섭리의 날개를 펴시고 힘껏 날개 지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